할렐루야. 같이 고백하십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장에서도 마찬가지고 4장으로 가서도 그 메시지, 오늘 이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나에게 돌아와라. 영어로 말하면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와라. 이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3장에서도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부르면서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있죠.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같이 어느 길로 질주해서 달려가는데 그 길이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낭떠러지로 치닫고 있어요. 그랬을 때 부모 입장으로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그래, 잘 가라, 잘 가.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도 그러고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똑같이 떠 있습니다만은 태양을 등지고 살면 우리 앞에 그림자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을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그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살면 그림자가 없진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어두움의 그림자, 그 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다만 내 그림자가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니까 그냥 희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태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살고, 그림자가 뒤에 있으니까 감당하고 사는 것이고, 근데 태양을 등지면 안전하잖아. 걱정, 불안, 스트레스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고달퍼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내가 인생을 딱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도 4장에서도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사람은 3번에 걸친 위대한 초청을 받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초청을 받는가? 구원의 초청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초청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건 구원의 초청입니다. 사람의 말 같지만은 사람의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두 번째는 사명의 초청입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 새해를 살아야 할까? 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까? 왜 나에게 지식이 필요하고, 왜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왜 필요할까? 그것은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명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국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세상 마지막 피어리들을 찍고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지옥으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청력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이 사명의 초청, 이것은 꼭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루하루 살면서 어제와 오늘의 연속으로 그냥 주어진 생명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까? 사람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 인생을 훨씬 더 값지게 살 수 있어요.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사명이 우리를 훨씬,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져도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할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명에 대한 초청, 그 초청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났는가? 아니에요. 바로 그 뒤이어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사명의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 돼서, 그래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고 복음을 가지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명을 놓치면 그때부터 사람은 완전히 인생의 의미성에 다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인가? 이름 기억하시죠? 무두셀라. 이 무두셀람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에녹의 아들입니다. 혹시 기억하셔요? 몇 살을 살았는가? 969살을 삽니다. 성경에서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969세 무두셀라가 살았더라,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름 속에 무두셀라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이 오리라. 그게 그 이름의 뜻이에요. 아버지 에녹은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이 아들이 죽은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구나.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그 이름 그대로 사명자로 산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땅에 심판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그대로 이름 속에다가 담아놓고 969년. 그래서 969세라고 하는 그의 인생 자체가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러고 개인도 그러고 사명의 초청 앞에 응답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요. 이 땅에 그저 태어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니까 태어나서 여기 살고 저기 살고 그냥 부평초처럼 물결로 흔들리는 대로 인생 살다가 끝나도 하나님이 우리 보내신 게 아닙니다. 왜요? 한 생명이 오기까지에는 여러분 벌써 정자와 난자와의 만남이 1대1의 만남이 아니거든요. 수십억 개의 정자 가운데 딱 하나. 그래서 1등으로 그 난자를 뚫고 들어간 사람만이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 속에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명을 꼭 깨달으시고, 왜 나에게 돈이 필요한가? 사명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에게 건강이 필요한가? 사명 때문에 건강이 필요하고. 왜 우리 자식들이 잘 되어야 하는가? 사명 때문에 자식이 잘 돼야 돼.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열심을 내야 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사명의 초청 앞에 응답하는 개인도, 그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민족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민족이 그 사명을 놓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외부적인 충정요법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기독교로 국기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황제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로마 제국의 국교화, 그러니까 국가적인 종교로 딱 든 게 AD 375년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제국이 그렇게 해서 제국 전체가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고요. 힘이 엄청나죠.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이 뭘 했는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할 줄 몰라서 안 했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알프스 너머에 엄청난 서유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보험이 필요한 그 지역에 선교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몰랐는가? 아니요,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국가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민족은 하나님의 사명의 초청에 부응하지 않았어요. 뭘 했는가? 그저 지중해 연안에 얼마나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고 온화하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 차가움과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너무 힘든 여정, 그것을 감당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저 지중해 연안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너무 귀한 복을 주셔서 박해 없이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러면서 지중해 연안에서 그냥 안락하고 편하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사명의 초청에 부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35년 후에 AD 410년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그들이 야만족이라고 비웃었던 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달족입니다. 그 이민족, 이방민족, 야만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와서 쳐들어와서 로마 제국을 침략을 하죠. 결국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참 역사의 아이러니컬한 그런 결과입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서유럽으로 복음이 쫙 퍼지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사명을 자각하고 흩어지기 전에,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흩어지게 하시는데,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선교입니다. 차를 도둑맞아도 또 가서 해야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어느 분을 만나서 그 이야기 딱 하니까 첫 번 반응이, 목사님 뭐하러 그런 데를 가세요? 그런 데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또 가야죠. 그러니까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돌아와라.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서 첫째, 내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이 가증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 속에 지금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게 우상이거든요. 사상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내 고집스러운 고정관념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은 나름대로 다 그걸 가지고 살거든요. 그걸 버리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어라 그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세 번째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살아라. 그래,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나라들이, 열방들을 말합니다. 열방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 말. 왜 그러는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 모델이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기에 뭔가가 있구나, 저기에 뭔가가 있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가서 보시면, 첫째는 돌아와라 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변화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일어나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묵은 땅, 가시던 풀, 이게 옛 성품이잖아요. 여러분, 묵혀있는 땅은 그냥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만히 두면 그냥 거기서 온갖 잡초들이 막 일어나요.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갈아엎어라, 그 이야기죠. 갈아엎는 구체적인 행동이 4절에 보시면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할례라고 하는, 서컴사이즈라고 하는 할례, 이 구약 성경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하게 하셨잖아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게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표피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왜 그걸 하라고 하셨을까?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 나 하나님의 자녀,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한 그 부분을 볼 때마다 늘 마음속에, 왜 하루에도 서너 번씩 꼭 가서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볼일을 볼 때마다 그걸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속한 자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 존재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할례한 그것을 볼 때마다. 그래서 몸에다가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흔적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변화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변화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변화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윌리엄 워드워즈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있잖아요. 그 시인이 남긴 시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황량하고 거친 아주 그런 그 산속에서 새 한 마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새가 어느 날 들녘을 좀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 폭풍을 만나서 이 새가 이러다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날개짓을 막 퍼덕이면서 겨우 자기의 둥지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는 한숨 돌리고 좀 낫겠다 싶은데 폭풍이 더 거세게 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둥지에서 막 퍼덕이는데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거대한 폭풍에 의해서 이 새가 하늘로 솟구치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이 새가 둥지를 다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바람을 타고 먼 곳으로 그렇게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그래서 이제 폭풍에 의해서 이렇게 딱 날아가는데, 날아가다가 갑자기 폭풍이 멎은 거예요. 딱 멎어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거기에 들녘하며 거기에 호수하며 거기에 꽃하며, 그동안에 그 둥지 속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넓고 푸른 아름다운 초원, 그러니까 전에 살던 곳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그곳을 이 새가 딱 그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새는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둥지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 속에 폭풍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 고난의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세계를 전혀 경험하지도 보지도 못하고 끝났을 것이다. 그게 윌리엄 워드워즈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남긴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둥지를 떠나지 않겠다고 몸부림칠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묵은 땅이 나에게 있어서는 편하고 익숙하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울 때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우리 삶을 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나는 떠나기 싫어도 이런 믿음의 날개를 쫙 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버리고 더 이상 거기다가 인생의 희망의 씨앗을 떨어뜨리면서 언제 내 인생의 꽃이 필까 막연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딱 정해서 성령의 쟁기로 딱 갈아엎어버리고 이제부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열흘을 기도하시던
바짝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둥지를 떠나서 너무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행복해했던 그 새처럼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고정관념에 잡혀 있었던 니고데모,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영어로 born again이라는, born again이라고 그러거든요. born, 태어나는 거,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이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확 바꿔주셔서 명절 끝나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 속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